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2월 또 19일입니다. 네, 이제 겨울이 슬슬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날이 또 풀렸다 따뜻했다 하니까 좀 아쉬워지기도 합니다. 네, 겨울을 더 즐기면서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 귀한 마음 가지고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을 나의 구주 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아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님께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께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오.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께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 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면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뭘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진의 온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다시 한번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주님께 나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보좌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본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지막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께 나갑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주시길 바라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동함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대로 하나님 우리를 맞아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심령을 주셔서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빈 마음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상처나온 심령 가운데,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갈급한 하늘의 은혜로 도와주셔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만져주시고 거룩함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며 답답한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며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약함과 약함도 향함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얇게 꼭 깨지기 쉬운 우리의 질그릇 같은 마음이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이명노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며 불평보다 감사하는 시간을 늘려 주소서. 내 욕심을 저울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보람으로 살게 하소서.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지요. 봄비가 구른 땅을 녹이듯 오해와 미움을 녹일 사랑의 힘을 주소서. 마른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듯 우울함과 고독에서 벗어날 소망의 힘을 주소서. 눈보라치는 겨울 너머로 따뜻한 봄을 보게 하시며 음침한 비구름 너머로 눈부신 햇볕을 보게 하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웃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어린 새싹들의 미래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애쓰시는 사모님에게도 목사님과 함께 굳건한 건강을 퍼부어 주시고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방 국가인 터키의 극심한 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와 건물들이 붕괴되어 고통 속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루빨리 회복되어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랜 세월 우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던 김태모 집사님,
그의 건강이 더욱 힘들어 예배에 참석치 못하고 있으니 김유순 집사님의 애통하며 기도하는 내용처럼 건강을 되찾아 파순잔치를 이 하나님 전에서 가족들과 모든 시온 성도들의 축복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물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까지 우리가 그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 구제를 위한 헌금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귀한 날 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또 10의 1조로 감사의 제목을 담아 선교의 예물로, 건축의 예물로, 특별히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돕기 위한 구제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정말로 그의 가정과 그의 기업과 그의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사용되어지고 보내지는 때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어려운 당하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에 정말로 조그만 씨앗이 되어지고 불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함께 인사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노래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 우리 다시 한번 뒤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성전 보수를 위한 기금 신청 진행 중에 있고요. 신청서는 지난해에 접수했지만 그것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같이 논의하고 이번 주에도 또 새로운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린필드 교회 성전 우리 매각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당 입구에 리모델이 진행되고 있고 페인트는 마쳤는데 또 이제 바닥 카펫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4월부터는 벌써 4월이 돼요. 예. 이제 뭐 2월 지났으니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여기 계실 시간이. 네, 여기 계실 시간이 3월 끝나고 이제 4월 중에 언제 저기로 다시 돌아갈까 했는데 벌써 이제 다가왔습니다. 제가 좀 여유를 부리고 있다가 빨리 가기 전에 뭐 저쪽에 빨리 준비해야지, 좀 새롭게 해야지라고 했었는데 뭐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당 이제 바닥도 하고, 제가 소망하기는 3월 중에 우리 본당에 있는 벽 페인트를 한번 하고, 예, 그렇게 우리가 이사 가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만 하면 안 되겠죠, 아마. 색깔을 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할 때 벽하고 아마 의자도 조금 칠해야 될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하고, 원래 계획은 카펫까지 다 뜯어내는 거였는데 아마 그렇게 좀 시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뜯어내면 뭐가 역사가 있겠다 싶었는데 그것까지도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마 카펫이나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뭐 주중에라도, 아니 이사 가서라도 한쪽씩 오른쪽 하고 또 끝나면 또 왼쪽 하고 뭐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모든 계획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2026년까지 5년 동안 저희 교회를 계속 보수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은혜로운 사순절 보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라는 묵상집이 여러분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기명하시고 가져가셔서 함께 40일 동안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40일 후에 4월 첫 주 4월 2일이 종려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4월 3일부터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예배 새벽예배가 있고 4월 9일 또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마 4월 2일과 4월 9일 예배는 우리 본당에 가서 예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월 9일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는 같이 새생명 축제로 우리 가족을 초청하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또 전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로 드려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청년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열심히 예배를 준비해서 또 무언가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예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래서 아마 3월 한 달 동안 뭐 하나씩 또 우리가 준비해서 같이 동참함으로 예배를 꾸며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우리가 누구를 초청할까? 여러분 1명 이상, 아니 2명 이상 그날 4월 9일 날 누구를 좀 끌고 와야 되겠다, 아니 초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시는데 어디다 하시냐면 여러분 묵상집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에 달력이 있습니다. 그 달력에 보면 이번 수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해야 될 목록들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태신자라고 해서 이렇게 아이를 갖는다라는 의미로 생명을 잉태한다는 의미로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태신자의 이름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중에 광고를 드렸는데 주보에다 올리질 못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있는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제 기억으로는 3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저는 3년 됐기 때문에 예, 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규연 또 임나연 자매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16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름이 또 이뻐요. 비비안이 아마 월드 미스로 키울 생각인 것 같아요. 비비안이라는 둘째 딸 우리 하은이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 제가 보면 연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름을 기록해야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이런 일이 흔치가 않잖아요. 예, 여러분 중에 지금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서 잠깐만 할 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런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랜만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지만 축하하고 또 정말 건강하게 회복하고 잘 자라라라는 의미로 한번 박수로 한번 네.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영상을 통해서라도 전해줘서 축하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든 일정들은 여러분 한번 살펴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또 신교 후에 교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오는 수요일 예배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교우동정에다가 조심스럽게 뭐 하나 써놨어요. 송인철 목사가 어디 간다,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해놨는데 여러분 잠깐 이번 주에 제가 금요일 날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남성교회가 잠깐 모이자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식사 후에 또 식사 중에 같이 한번 남성교회가 같이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전하실 광고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그러면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교회 또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원래 장로님 옆에 차종관 지사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아침에 전화를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좀 힘드시다고 못 오실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드렸는데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에 우리 김태무 지사님은 기적적으로 지금 널싱홈에 계세요. 근데 그게 널싱홈이 어떤 홈이냐면 그냥 호스피스 같은 그런 병동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곳인데 지금 간호사들이 지금 서로 막 질문하고 있어요. 김태무 지사님 왜 여기 왔나?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왜 여기 계신가? 뭐 이러고 계세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래도 거기 계시면 보호를 받고 또 간호를 받기 때문에 일단은 100일 꽉꽉 채워 계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상태가 좋으시고 제가 오늘 찬양 불렀던 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양 불렀는데 지난주에 만나서 어떤 찬양 부르시고 싶냐 그랬더니 이 찬양을 부르시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김태무 지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우리 또 이만용 장로님 2박 3일 병원에 가셔서 고통 좀 당하셨어요. 힘드셨는데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분 한 분 정말 귀하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또 삶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처가 있는 우리 가족들 또 특별히 무엇보다 영원 구원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기 원하는 우리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육신과 마음을 향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한번 우리 1, 2분 동안만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주님 함께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마음과 우리의 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용한 입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를 알기 원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구할 때마다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학업하며 또 공부하는 학생들 청년들에게 주시기 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당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와 앞으로의 사역을 통하여 또 앞으로의 앞날을 위하여 주님 우리의 꿈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보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만족 주시고 마음의 무거움과 상처 있는 자들을 주님 취하시고 만져주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내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낙제진 마음과 그들의 장벽을 다 허물어 주시고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힘께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이 찬양과 이 고백을 하나님 귀담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무거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마음속에 예수를 더 깊이 믿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청년들과 또 우리 함께 새로운 학업과 정말로 주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삶 가운데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특권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묵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 엘라임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더라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올려드리고 주의 음성 듣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전하며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성령에 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부흥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믿고 경험했던 여러분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경험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부흥은 굉장히 뜻밖의
임하는 역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한자어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의외지사라는 뜻인데 말인데요. 그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뜻밖의 일어난 일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의외지사였다. 뜻밖의 일어난 일이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날이 언제인지 몰랐죠. 그 제자들은 그냥 오순절날 절기를 따라 모였을 뿐인데 그곳에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약속되었지만 그 발생한 것은 사고와 같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2월 8일 수요일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내가 2월 8일 수요일에 뭘 하고 있었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아침 9시에 이곳에서 우리 타운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했었고 그게 조금 이렇게 늦어지면서 수요 예배 준비하는데 좀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0시에 예배를 드렸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는 우리 김태문 집사님 신방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2월 8일 날 갑자기 기억을 소환하고 알리바이를 대라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 머리가 지금 굉장히 막 쥐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어디 뭘 하다가 목사님이 나를 봤나? 뭐 잘못한 거 있나? 뭐 걸린 거 있나? 지금 막 계산할지도 모르시겠어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 할 말 없어? 그러면 갑자기 소름이 막 돋아요. 뭐 할 말 없냐고. 도대체 또 뭐가 걸린 걸까?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염려 없으십니다. 2월 8일 날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마 앞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이 된 것 같습니다. 2월 8일 2023년 아마 우리는 특별히 크리스찬들이라면 특별한 날로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중앙에 보면 켄터키주가 있습니다. 제가 대륙 횡단을 할 때 켄터키를 갔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닭을 먹어야 된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딱 봤더니 그 컨벤션 막 켄터키 프라이드 무슨 컨벤션 센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닭을 못 먹었어요. 그냥 다리를 건너가니까 켄터키를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켄터키 주에 보면 윌모어라는 조그만한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에즈버리 디얼로지컬 세미너리 그러니까 에즈버리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대학교는 웨슬리안 알미니안 신학 전통 계열의 신학교이고요. 어떤 분들은 뭐 자유주의다, 어떤 분들은 또 뭐 이렇게 또 평가하는 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이 웨슬리안 알미니안 계통의 신학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우리 나사렛 교회입니다. 그리고 감리교회, 성결교회, 구세군들이 그런 웨슬리 목사님과 알미니안의 신학적 교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일단 그걸 좀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웨슬리안 알미니안의 신학 전통을 따라가는 교회다라고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거 상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추구하는 교회인지를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2월 8일 수요일 날 그 학교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저는 한 이틀이 지나고 나서 10일쯤에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온라인 통해서 그 사실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에즈버리 리바이벌 그래서 에즈버리 부흥이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에즈버리 리바이벌 2023년이라고 치면 그때 있었던 뉴스와 사건들 지난 2주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목회 서신에 그때 있었던 이야기의 시작과 그 과정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학교에서
저희처럼 수요일 날 오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뭘까요? 학점 받으려면 드려야 되는 예배예요. 근데 에즈버리 대학교의 그 수요 체프를 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몇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찬양팀은 점심시간이니까 가서 밥 먹고 와서 정리하려고 보니까 아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찬양을 시작했대요. 또 찬양을 시작하니까 기도하는 학생들이 찬양을 하네? 이거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자꾸 늘어난 거예요. 아이들이 수업에 갔다가 수업 끝나고 와서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또 아이들 또 와서 같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요일 밤이 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아이들이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침에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학생들이 왔는데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가서 같이 예배한 거예요. 아마 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안 같아요. 오늘 수업 가기 싫은데 예배 가야 되겠다. 수업을 대신해서 갖는 학생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하다 보니까 24시간 동안 그냥 다시 목요일 날 점심시간이 됐는데 계속 예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예배 가운데 참석했던 학생들 중에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했다. 난 잠깐인 줄 알았는데 2시간이 지났고 3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밤을 새서 예배하는데 특별한 게 있었다. 그러면서 막 그런 간증들을 SNS에 알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또 다 모여서 목요일날 저녁에 또 다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학생들이 막 간증을 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들이 SNS 온라인에 퍼져가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또 같이 예배합니다. 금요일 날. 그러면서 그 소식이 또 어디까지 나냐면 전 미국에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10일쯤 되니까 이제 뉴스에 나온 거예요. 지금 24시간, 48시간 동안 연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플로리다에서 여기서 도 막 가고 저도 막 가보고 싶더라고요. 시간을 찍어봤더니 14시간인가 걸리더라고요. 한번 갔다 올까? 한번 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 막 그런 마음을 들 정도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막 보고 있는데도 막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예배가 주일까지 이어지고 일주일이 넘어가고 어제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금 저는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학생이 남학생이에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막 열정적으로 막 이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다. 그런데 난 이게 뭔지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도대체 내 안에 있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막 뭔가를 말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고 막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있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서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뭔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서로 말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목격한 사람들이 똑같이 놀라는 당황한 반응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보고도 사람들이 이제 막 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직접 가서 본 사람들, 또 그것들 뉴스로 들은 사람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의심이 많거든요.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도대체 수요일 날 그때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한 26분 정도 설교를 했는데 설교도 제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로마서 그 12장, 13장, 14장 가지고 러브 이즈 액션, 그래서 행동하는 사랑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별할 게 없었어요. 그냥 말씀을 그냥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서신에 이렇게 써놨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랑이 필요하다. 분노와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사람이 사랑이 일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라. 우리가 가엾함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채워주실 거다. 그리고서 그냥 퇴장한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남아있던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성경에도 보니까 그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다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말이 뭐냐면 조롱하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이게 설교 제목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들이 정확하게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120명은 분명히 취해 있었어요. 어디에? 쇠술. 다시 말하면 성령에 취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제자들은 성령에 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과거에 술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취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어.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어 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게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살다 보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쇠술에 취한 제자들을 통해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면 소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말고 좀 떠들고 시끄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영기 성도님 너무 좋아하시네요. 문제를 좀 일으켜라. 목회자가 뭐 하는 거냐?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트러블 메이커가 목회자거든요. 여러분이 잠잠한 그 마음을 막 긁어가지고 막 참을 수 없게, 견디지 못하게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실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은 이것인데요. 성령의 취한 삶이 어떤 소동을 만들어냈는가? 첫 번째로는 소리가 났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외국어, 헬라말, 아람말, 라틴어, 또 다양한 여러 말로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막 말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냥 한국말로만 떠들어도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 각자 다른 나라 말로, 한말로 말하면 서울말로, 아니면 전라도말로, 아니면 제주도말로, 아니면 여러분 각 지방의 사투리를 가지고 떠들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겠습니까, 여러분? 난리가 아니겠죠, 그죠? 저는 충청도 사람이니까 거시기, 하나님 거시기 합니다. 거시기 해주세요. 거시기 합시다. 막 그러면 광주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아따 하나님, 아따 그러냐 하고요. 또 뭐 경상도인 분들은 뭐라 그러죠? 차라 뭐 그래요? 차라 됐다. 아니가 막 그러고 하나님 이거 아니가 막 그러면 여러분 막 섞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영어하고 중국말하고 뭐 일본말하고 스페인말하고 포르투기까지 막 해가지고 막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소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또 예배 후에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시끄럽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2월 8일 날 수요일 날 에즈버리 신학교에서도 보니까 소리가 났더라고요. 예배했던 학생들이 막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을 알린 거예요. 그게 소리거든요.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참을 수 없으니까 와, 나 오늘 뭔가 좀 이상해. 오늘 여기 좀 이상해. 특별한 일이 나는 경험했어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그게 뭐야? 호기심을 갖게 되고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분명히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지난주에 2월 19일 날 예배 드렸는데 좀 이상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와 그러면 잘 안 오잖아요. 그런가요?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지난주에 좀 뭐가 이상했어.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분들이 그게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궁금한 걸 못 참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가서 볼까? 도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뭐가 문제라는 거야? 왜 그런 말을 하지?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소리가 났다. 소리가 났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게 좀 이상한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소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동은 어떻게 일어났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소리를 따라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보니까 당연히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성전인 줄 알았던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웬 다락방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것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계속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합니다.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누군가?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왜 머물러 있었을까요? 바로 오순절 때문에 절기를 지키려고 모여 있었습니다. 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했냐면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때 거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경건이라는 건 뭘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경건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오순절까지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과 좀 비교가 됩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50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처형당한 예수님의 쉽게 말하면 잔당입니다. 남아있는 반역의 무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주변에 다락방을 둘러싸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면 한 수천 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최소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3,0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둘러싸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다락방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주목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요? 수천 명의 사람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바로 그래서 예수까지도 죽였던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포위당한 겁니다. 도망갈 군형도 없이 그냥 딱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오순절 날 제자들은 거기서 뭘 하고 있었을까? 기도했는데 그게 뭘까요? 이게 마지막 날이다. 내 인생의 끝날이다. 생각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 주변에서 그냥 다 모여서 에워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갈릴리 사람들이야? 그럼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의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다퉈요. 왜?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냐 지금? 내 말도 하고 네 말도 하고 막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라고 하면서 서로 세 번째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 있던 110명이 계속 말을 합니다. 문 밖에서 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막 듣는데 보니까 이게 막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외국말로 사람들이 막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동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떠드니까 갔어요. 가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람 많을 때 보면 잘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말하거나 한국말 할 때 잘 들립니다. 멀리서도. 제가 에머스 식당에 가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막 지나가다가 누가 한국말 하면 한국말이 딱 들리면 누구지? 막 찾아보게 돼요. 가끔은 영어가 한국말로 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한국말이 막 들리면 귀가 쫑긋해가지고 누구지? 한국 사람 있나? 하고서 이제 돌아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밖에서 문 밖에서 듣고 있는데 막 우리말로 막 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오히려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듣고 있는데 또 듣다 보니까 또 맞는 말 같고, 원래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할까? 고발할까? 아니면 붙잡아서 뭐 어떻게 좀 해볼까? 공을 세워볼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갈급함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에 취한 제자들은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죠. 어떻게 해요? 소리가 났고 사람들이 모였고 또 그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큰 소동이 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조용하지가 않더라고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첫 번째 소동은 뭐냐면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소동이 일어나려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잔치를 끝내야 돼요.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실 포도주가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물 떠다 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물을 먹은 하객들이 뭐예요? 신랑을 불러요. 신랑 일로 와보세요. 우성이 이리 와봐.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을 부른 거예요. 신랑을 불렀어요. 신랑이 뭣도 모르고 갔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맛있는, 제가 술 맛을 몰라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아니면 이렇게 살살 녹는 이걸 어디서 지금 가지고 있다 인제서 꺼내 놓느냐고 막 신랑을 칭찬하는 거예요. 신랑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 잔치가 계속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잔치 해보셨어요? 손님 초대하면 한 가지 소원이 있죠. 뭐예요? 빨리 돌아가기를. 안 가고 있으면 눈치를 그렇게 주는데 집에 계속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결혼식 피로연은 그냥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 일주일 하거든요. 일주일을 이상을 해요. 어떨 때 2주까지도 해요. 술이 떨어질 정도면 한 며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날 때도 됐다 그랬는데 계속 물 갖다 주면 맛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잔치가 끝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소동이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겠다고 어디에요? 산에 모였어요. 에머스트의 삶과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좀 약간 서부 쪽이기 때문에 좀 드라이한 사막과 좀 낮은 그런 광야 같은 그런 나무들이 많습니다. 산상수훈의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 있는데요.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제가 넣어놨나요? 한번 볼까요? 사진이 없나 보네요. 사진이 제가 안 넣어놨어요. 근데 산상수훈에 했던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팔복교회라고. 근데 거기에 딱 가보면 해안이 바다가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보이고 그냥 이렇게 평지 같은 나지막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 배고파요. 사고 터지기 전에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너네들 뭐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이거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야 나눠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예, 수천 명, 5천 명 남자들만 먹고 12광주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다음이 더 궁금했어요. 약간 12광주리를 다시 나누면 몇 광주리가 더 생길까?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나눴으면 조그만 걸 나눠서 그만큼 거두었으면 12광주리를 해서 나누었으면 한 24광주리나 뭐 한 100광주리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소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먹고 또 잔치가 계속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런 소동과 잔치가 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온교회에 아이가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보면 너무 조용하죠. 지금 애우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가끔 좀 들려줘야 되거든요. 예, 신기한 게 뭐냐면 애 우는 소리가 들리면 듣기 싫고 또 안 들리면 또 듣고 싶고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애가 울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네, 째려보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야? 이거 누구예요? 뭐 이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게 좀 저는 아쉬워요.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예, 저처럼 빨리 결혼해서 저는 군대 갔다 와서 3학년에 결혼했거든요. 예, 3학년에서 4학년 때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예, 졸업하면서 아이와 같이 졸업을 했던 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해요. 졸업하기 전에 예, 부모님은 놀라시겠지만 예, 그냥 목사님이 해도 된다 그랬다 예, 하면서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키워줄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혼은 하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소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좀 왁자지껄하고 시끄러워지는 교회가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곳에는요 거룩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성령의 역사다. 거룩하게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표현합니다. 지난 어제도 보니까 토요일까지 그 에즈버리 대학교에 계속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예배실 밖에는 사람들이 막 기다려서 1마일 이상 막 잔디밭에 가득 그 예배실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배실뿐 아니라 다른 예배 채플까지도 4개까지도 다 오픈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꼭 거기에만 일어나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또 주변의 대학들, 또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그런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우리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한 여러분이 처한 학교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계획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좀 사고처럼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잘 보니까 무슨 아주 화려한 조명이나 웅장한 음영이나 아니면은 뭐 아주 세련된 영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제가 기도하는 걸 보니까 자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나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순서도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가 그 무엇에 취해 살 것인가, 정말 성령에 취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에 취한 삶이 뭐냐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를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가 부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세상에는 잘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배가 불러서요. 이미 충만해요. 항상 배가 불러 있어요. 죄송한데 항상 배가 불러 있어요. 배고픔을 아예 참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뭘 먹다 보니 죄송합니다. 그냥 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필요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워짐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갈급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은혜를,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경건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포위되었어요. 그런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계속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취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정말 거룩한 소동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기에 모인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은총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얻는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 여기에 모인 우리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꼭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때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옵소서. 정말로 줄이고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성령에 취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에 줄이고 목마르며 충만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한번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 드심을 전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갈급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의 힘을 구합니다. 내가 성령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로가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배취하여 정의의 충만함으로 새 술에 취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붙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걸음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하오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동안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는 주님의 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성령의 취함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채워지는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기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목마르며 갈급함으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는 주의 충만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며 제자로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늘 성령의 주림의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도와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은, 또한 나를 이길 힘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줄 믿사오니 그 힘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로우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새술 성령의 취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